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한 가정과 한 민족 안에 하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그 출발점에 선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시고요. 총회장 하셨는데 평생에 신실하게 주를 섬긴 그런 가문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 가정이요. 박 목사님이 이제 늘 국내에 이렇게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90생강 그때 됐을 때 미국에 자손들이 이민간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러 그렇게 이제 미국을 가신 겁니다. 미국 LA에 가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의 자녀손들이 그 정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자녀손들이 모두 다 LA에 그 미국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수양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가족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하는데 그 자녀들이요, 그 이역만리 타양 미국 땅에 가 사는데 그렇게 다들 잘 돼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그 미국 상류 사회에 다들 한 자리씩 그렇게 차지해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서 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이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서로 만나서 서로 깜짝깜짝 놀랐는 거예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니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뭐 비전들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게 임하는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었는데 그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왕들이 나게 하시고 이 가문에서 인물이 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벨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딴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인류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아름다운 역사와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을 해가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실수한 적이 있는데 다른 실수들은 작은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크게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13살, 이제 꽤 많이 자랐잖아요. 가정 안에서 성적인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17장 초반부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자녀를 준다 했으면 주는 거지 너 그 왜 약속 못 믿고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어긴 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성적인 죄가 펼쳐져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음란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그들 이 가문 모두에게 이제 너희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남성의 성기에 부피를 변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영적인 할례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 영광을 보일 때 자신의 죄가 그냥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서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서면 영광을 체험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랍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스스로 나의 죄가 비춰져요. 뭐해진다고요? 비춰진다니까. 거울이 있으면 그냥 비춰지듯이 나의 죄가 비춰져요. 비춰질 때 이사야는 그의 죄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입술이 따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호석고사님 뭐가 부정한 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의 입에다가 타는 숯불을 이렇게 지져주시면서 정결케 하십니다.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 연결해서 말하자면 이사야는 그의 입에 뭘 받은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입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영역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행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 이제부터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은 종이든지 남자든지 어린애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할 일을 행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곧바로 8일째 그렇게 할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일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차근차근 믿음을 지켜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최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또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어떤 사람은 눈의 할례를 받아야 돼. 눈으로 짓는 게 자꾸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귀로 듣는 소리들이 그냥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 마음에 다 담아둬가지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에 세치흐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 자기의 그 손에 할례를 받아야 돼.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자꾸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 말씀을 툭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 버려라. 오른손 떨어지고 천당 가는 게 오른손 가지고, 죄 짓는 오른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요, 결단한다고 낯을 들어서 자기 오른손을 찍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왼손으로 노름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참 거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 그것 자체는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내의 사례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뭘 낳아준다? 아들을 낳아주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해주겠다?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물로 그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대화합니다.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뭘 낳을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살이다? 90세다. 아브라함은 100세 몇 살 차입니까? 몇 살 차인겨? 딩동댕. 사모님 선물 주세요. 맞추신 분. 요즘 아동부 하면서요, 복습 게임 하면은 성경 구절 외워놓고요, 그 구절에다가 맞추면 선물 주거든요.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사라는 90세여서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대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턱 터놓고 마치 옆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브라함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들이잖아요. 나는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는 90이고 그래서
어찌 알을 낳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지금 생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생리 끝났는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뭐하기 원하나이다. 살기 원하는데 다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이 나한테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뭘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무엇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뭐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이나 의구심들을 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다 말했더니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다시 말씀하신다 안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주께 나가세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세요. 그러면 그 진실한 마음의 진정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잠언은 말해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말하지 않으면요.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께 차근차근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아내의 형편들, 자기의 형편들 차근차근 말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야 이스마엘이 하나 잡니까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언약은 누구한테 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제 시간까지 말씀하시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와 세우리라?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2절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누구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누구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무엇을 베었더라? 보피를 베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세계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응답도 받고 그래놓고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 뜻은 다시는 성적인 죄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아브라함 너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에게 이것을 결단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계급장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표식이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냐? 육체적으로 나는 다시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전통을 만들 때 우리 가문은 절대로 성적인 죄에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란 다 지면서 할례 받다가 계급장 하나 붙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뇨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채치혀에 입술에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입술에 할례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자꾸 죄를 짓습니까? 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성령의 불 떨어진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우리 마누라요. 우리 마누라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눈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와, 이제 큰일 났다. 당달 봉사하고 이제 살아야 되나.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근데 한 6시간 일이 지나니까 눈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고 그랬을까요? 눈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 나시는 분이 있죠. 우는 거 아닌데 눈물 나는 거예요. 그거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할례가 실제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 우세요. 마음속에 억울한 거 있고 맺힌 거 있는 것들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상처난 마음 안에서 성령이 영혼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각의 할례를 받으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임하여서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충동. 잘못된 충동은요, 갑자기 까닭없이, 까닭이 있겠다. 갑자기 누가 미운 사람이 벅 떠올라요. 떠오른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누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누가 되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그 사람, 그 남자일 때 있다고요. 그거를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충동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무엇 가지고 역사하느냐? 잘못된 충동을 일으키고 그 충동 안에 끌려가면서 자꾸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충동이라고요.
악한 감동이 오는 것들, 그 충동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그걸 따라가면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요,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다 보면 질이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불로 태우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신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면요, 우리 안에서 따라합시다. 거룩한 충동. 거룩한 충동을 고상한 말로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이 와서, 여러분, 감동이 와서 교회에 청소하는 데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교회 주방에 이걸 뭘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래 된 사람이 바로 생각의 할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의 할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 주님과 대화하고서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를 겁니다.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 하나만 부르면 되네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자로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게 죄였구나, 우리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표피를 메워서 할례를 행하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불러 모아서 할례를 받자는데, 왜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으면은 아브라함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아 시끄러워, 그냥 받으라니까 받는 거야, 이겁니까?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마엘아, 너 그 엄마 사이에 또 너 큰어머니 사라와 사이에 성적인 규약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근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날 책망하셨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에 너도 나도 우리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다시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할례를 행하자. 할렐루야. 그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들이 주어지는데요, 승리의 방법은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승리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서 옳은 행실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 마음, 생각 안에 영적인 할례가 성령 안에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참 미안해요. 우리가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길을 내요. 길을 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데요, 그 죄를 계속 짓도록 온갖 역사를 다 일으켜요. 그래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가 다 달라요. 유옥식 장로님이 짓는 죄가 다르고요. 이용현 장로님이 넘어지기 쉬운 죄가 다르고요. 원주희 목사가 넘어지기 쉬운 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죄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데 문제는 인간은 참 교묘한 거예요. 이용현 장로님이 보기에는 원주희 목사가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안 짓는 죄를 짓는 저 사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의 가정에서 이 방위량 선교사님인가 그분의 강의로부터 쭉 흘러온 거라면 그런 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가문 하나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제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으면 그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를 다 모아놓고 그의 표피를 베고서 99세 그의 아들 13살 머리 굵어내요. 근데요 99세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가문 안에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단순해요.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못 산 것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 눈에 봤든지 귀에 봤든지 사람마다 받는 부위는 다르겠지요. 어쨌든 영적인 할례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의 가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합니다. 주님, 이 안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 손들 안에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성령의 할례를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칼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죄된 마음이 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의 모든 계계들이 끊어져 나가고 내 생각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문 안에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